그 주제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 즉 성결의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이 기록된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로 이렇게 시작이 되고, 또 다니엘의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것으로서 정말 모든 세상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또 하나님이 왕되심을 많은 세상에 펼쳐져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이렇게 하려고 세웠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진노하셔서 바벨론을 들어서 그 나라를 포로로 잡아가게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에 이제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또 거기서 착출이 되어서 인재 등용하는 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공부를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하였다. 그래서 성결한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정한 것은 무엇이냐? 우상 숭배한 재물, 그 왕으로부터 내려오는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정말로 채소, 곡식과 그다음에 물만 마시고 살아가겠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제물 바쳤던 이런 것들을 먹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더러운 것들에게 내가 이제 접하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런 결심을 하고 또 그것이 결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관장에게 나가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겨진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그들에게 내려지는 은혜가 두 가지가 크게 있다.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마음을 주셨어.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볼 때에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게, 은혜롭게 보게, 그러니까 호의와 간섭이라 했습니다.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그 환관장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두 번째 큰 것은 지혜와 명철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것이 17절의 말씀에서 네 가지가 있다. 지혜와 명철이 어떤 것인가? 그것은 그러니까 학문을 모두 깨달아서 알 수 있는, 그러니까 학문을 주셨다는 것은 야다, 알 수 있는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만사의 세상 것 모두를 알게 하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 수 있는 이런 것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알면 현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식인 거예요. 과거를 알고 현재가 보여지는 것이 이것이 지식이고, 그리고 예언은 현재를 알므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아는 것이 이것이 예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특히 다니엘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뭐냐? 세계 모든 서적을 깨닫게 알고,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특별히 더 준 것이 무엇이었느냐? 꿈을 또는 환상을 해석하는 이런 능력을 그 다니엘에게 주셨고, 또 모든 서적을 다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어족이면 어족, 나무면 나무, 풀이면 풀, 뭐 짐승이면 짐승, 모든 것을 다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솔로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신 거.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깨달아 알게 하는 이런 것들을 이 다니엘에게도 준 것입니다. 이 세 친구들에게도. 그리고 저 지혜, 그러니까 이거는 호크마라고 하는데, 그 호크마라고 하는 건 지식을 잘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우리가 모든 것을,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를 알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이거 응용하는 거, 나 삶에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아는 것이고
이것을 내 생활에 이것을 풀어나가는 이런 것들이 지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혜를 자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환상과 꿈을 깨닫는 것, 이것은 특별히 다니엘에게만 더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준 이유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2장 20절 2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떼어주기도 하는 분이다. 그래서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계절과 시절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그 환상을, 그런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이런 거를 주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서 주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만 그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무슨 일이 일어나면 또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일을 주어서 그것을 알게 하게 하고 깨닫게, 그러니까 나에게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가지고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3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그 지혜와 그 다음에 지식의 영 모든 것을 주고 꿈을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모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제국을 이루고 제국으로 떵떵거리고만 살 뿐만 아니라 그 제국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인재 등용문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들 많은 각국에서 온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자들, 즉 사명, 그러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자들을 모아서 이제 가르치는데 아주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기가 먹는 것을 다 주는 거예요. 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앞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쓸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그만큼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자한 만큼 빼려고 많이 투자를 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3년의 기한이 지났을 때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왕이 이제 그 사람들을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이제 여태까지 먹이고 좋은 것으로 먹이고 좋은 것으로 입히고 했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어떻게 해요?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배웠는지 내가 테스트를 하겠다. 그 당연하겠죠. 그죠? 그만큼 투자를 하고 했으니까 어떤 사람을 잘 내가 쓸 수 있는가를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럴 때 뽑힌 사람들이 어떤 것이냐. 18절, 19절 말씀 보니까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인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을 데리고 가니. 그러니까 기한이 3년이라는 기한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 지난 다음에 환관장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을 느부갓네살로 가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앞에 가서 테스트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때 19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그러니까 왕이 한 사람 한 사람 면접을 하겠죠. 이 사람을 얼마나 배웠고 얼마나 알았는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들과 말하여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나눠보면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왕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불러서 봤던 거, 그러니까 면접을 본 거죠. 테스트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직접 테스트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공부 3년 동안 똑같이 좋은 것 먹이고 마시게 하고 공부를 시킨 사람들을 다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 중에서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같은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1등, 2등, 3등, 4등이 이 사람이 됐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1, 2, 3, 4등이 다 된 거죠. 그러니까 장원이 되고 차석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된 사람이, 딴 사람은 거기에 들어온 사람이 없고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거기에 합격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왕 앞에서 이제 무슨 노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들에게 모든 앞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국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전쟁은 이럴 때 나가는 것이 좋고 뭐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이런 것을 이 세 친구들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가 있었느냐. 그것이 20절 말씀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그래서 왕이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 그 지혜와 총명.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들보다. 지금 이 왕 옆에는 어떻게 돼요? 왕 그 나라에서 또는 그 제국에서 그 제국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 모든 나라에서 유명하는 술객과 박수들을 다 끌어다가 다 옆에다 놓고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왕이면 이제 보좌들이 있을 텐데 그 보좌들이 다 술객과 박수들을 놓고 이렇게 한 수 이렇게 들어가면서 모든 일을 해나가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객과 박수. 근데 그 사람들보다 어떠냐? 10배나 나온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많이 알았다니. 근데 꼭 뭐 한 배, 두 배, 세 배 이렇게 10배가 아니라 열이라는 것은 충만한 수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보다 엄청나게 많이 아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는 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그 네 가지 마지막에 줬던 네 가지를 다 주었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자기 옆에 두고 있던 보좌들, 그러니까 박수나 술객들보다 훨씬 많은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1등, 2등, 3등, 그러니까 좌의정, 우의정 뭐 이렇게 됐겠죠. 근데 왕 옆에니까 오늘날 같으면 비서실장, 그렇죠? 그다음에 국무총리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이제 이런 사람들을 세울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21절 보니까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서부터 시작해서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정말로 성결의 목표를 이렇게 세우고 막 이렇게 해서 있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살았느냐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고레스 원년이라는 것은 나라가 이제 바뀐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에서부터 이제 메데 파사 그리고 페르시아까지 이렇게 바뀌어오는 동안에 이제 이 사람이 살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서부터 시작을 해서 고레스 왕까지는 어떤 왕들이 8명이나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제가 그걸 다 외우지를 못해요. 느부갓네살, 뭐 에월베르다 사당, 뭐 벨사살, 그다음에 이제 또 뭐 누구 있다가 또 어떻게 누가 있는가 하면은 그 다리오 그리고 이제 고레스 뭐 이런 왕들이 쭉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왕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국무총리도 다 바뀌고 그 밑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뀌는데 이 다니엘은 그 왕이 8명이나 바뀌는 동안에 그 2인자 자리를 뺏기지 아니하고 다 2인자로 이 다니엘을 썼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대통령 선거가 끝나서 대통령이 이제 확실하게 이제 돼서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5월 10일서부터 이제 이렇게 국정을 운영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대통령이 데리고 있던 그 모든 참모진들이 그대로 가고 왕만 바뀌는 대통령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새 내각이 모든 것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맞는 사람들, 자기 국정 운영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 그것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 다 새 내각을 구성해서 나라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8왕이 지나가는 사이에 한 번도 그 2인자 자리를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그보다 더 앞으로 모든 일을 알고 모든 것을 그 왕에게 이게 지시할 수 있는,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2인자 자리를 빼앗기지 않은 이런 것을. 그러니까 이것은 나라에서 왕만 바뀌어도 이게 내각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는데 이때는 어떻게 되면 제국이 바뀌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끌고 있는 바벨론에서 메대와 파사, 메대와 파사라는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질 때도 이때도 이 다리오가 아니라 다니엘이 2인자 노릇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메대 파사가 있다고 어떻게 됩니까? 메대 파사 나라가 나중에는 연합군에서 싸우다가 이제는 그 다리오 왕이 어떻게 됩니까? 이 위에 고레스 왕이 그 위에 가서 사는 페르시아가 됐어. 그 페르시아가 됐을 때도 2인자 역할을 하고 고레스 원년까지도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은 이거는 세상 역사로 보더라도 이런 예는 없는 것입니다. 정말 여기밖에 그런 것이 없는. 왜 이렇게 되느냐? 근데 그때가 언제면 90살까지, 그러니까 70년 동안을 그 2인자 자리에서 떠나지 않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고레스 원년까지다. 그래서 왜 그렇게 탁월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포로에서 해방이 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누가 하는 것이냐? 다니엘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고레스 원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런 것이 그것이 이사야서 42장서부터 45장 사이에 그것이 쭉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가 다니엘 선지 읽어 내려가면 7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고레스가 나라를 다스리게 했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려보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45장에 보면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여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고레스가 아직 태어나기도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 한 400년 전에 400년 전에 고레스라는 이름을 거기에서 그런 왕이 일어나는데 그가 내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돼서 목자라 그가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것을 성취해서 거기에 있는 포로들을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데려보내는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성전이 재건이 되고 성전에 대해서 기초가 놓여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 이제 이때에 고레스 때에 일어나는 것이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들을 이게 포로에서 해병을 시켜주느냐? 이것은 고레스에게 그 조상들로부터 그렇게 다 침범하고 싶은 이런 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나 그 아수르가 항상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들여서 쳤던 것은 어떻게 하냐면 그 아프리카, 그러니까 그 유다를 넘보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 지역, 스바 지역 그런 데를 사우디 이쪽 밑에 지방을 쳐 내려가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들이 큰 제국을 이루니까 이 북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쪽에 있는 것까지 다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돌려보내게 하기 위해서 그 대가로 뭐를 주느냐? 이스라엘 국민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고레스에게 그 대신에 그 43장 그 3절 4절 말씀을 보면은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보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살고 있었던 42,360명을 포로에서 귀환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 대가로 이 고레스의 왕에게 준 것이 무엇이냐? 애굽, 그 다음에 그 구스, 스바 이런 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보다도 한 300~400배 되는 그런 큰 땅을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고레스에게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 42,360명을 포로로 귀환시키는 이런 일을 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물로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42,360명에게 그 생명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 위한 그 대가가 애굽과 구스와 스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것을 주고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께서 하셔서 고레스 원년까지 그곳에 있게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메대와 파사가 큰 곰으로 나타납니다. 곰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한쪽이 들렸는데 거기에는 그 갈배뼈가 세 짝이 물려 있더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메대와 파사, 그러니까 한쪽, 그러니까 곰이 양쪽 다리를 개고 있었는데 메대와 파사, 이렇게 다리오왕 이렇게 있는데 한쪽 다리가 들려서 이제 한쪽이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가 되는데 이제 요거를 얘기를 하는데 그때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를 주느냐, 세 짝. 갈비 세 짝이 누구냐면 애굽과 구스와 스바라는 거예요. 요거를 주고 이제 이스라엘을 독립해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이라는 것을 모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이 애굽과 구스와 스바가 모든 제국의 왕들이 탐내던 이런 땅이었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레스에게 내가 이 땅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조상이 아무리 침범하려고 해도 못했던 이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성 42,360명을 되돌아 보내라. 그래서 그 포로들의 속량물로 준 것이 애굽과 구스와 스바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쉽게 예구해서 애구수다, 애구수, 그죠? 차중에서 애구수 좋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구스, 스바, 이제 이것을 세 개를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하 맨 끝에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 그 참에 그 에스라서 맨 끝하고 이렇게 보면은 그 하나님을 소개를 한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맨 끝에 보면은 그 하나님을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 고레스 역대하 맨 끝에 보면 바사의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뭐라고 말하느냐,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내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어떤 하나님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만국을 내게 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돌아온 그 에스라가 말하는 에스라 1장에도 요 역대하의 마지막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스라서 1장 1절의 말씀, 2절, 3절 이렇게 쭉 얘기를 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누구에게 주고 싶으면 다 띄워줄 수 있는 이런 분이고,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굽과 스바와 그 다음에 구스를 주면서 속량시키는 이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망한 나라를 세운 사람, 이것이 수천 명의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포로로 갔다가 그 다니엘 때문에 포로로에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것인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성결의 목표를 세우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붙어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온전히 서기를 바랬을 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꿈도 환상도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이런 힘을 주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주역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성결의 목표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의 주역으로 삼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어떻게 되느냐, 성결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역으로 삼아주시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고,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출세의 목표를 두고 또는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결의 목표를 두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을 더해준다는 걸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성결의 목표를 두고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사는,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